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원래는 에베소 교회의 모델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에베소 교회의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또 에베소서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나름대로 유익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또 여러분들이 지루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 범위 안에서 에베소서를 시리즈로 한번 설교하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에서 가장 공을 들여서 세운 교회라 작년에 말씀드렸죠. 바울 선교의 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에 철학의 도시 아덴, 지금의 아테네입니다.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열매가 얼마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철학적인, 논리적인 그런 것을 다 제거하고 오직 예수의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 그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다니는,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 사역, 말씀 교육이 참 중요하구나, 그것을 깨달아서 3차 선교 여행 때는 아예 에베소 지역에서 2년 6개월 이상, 거의 3년에 가까운 시간을 한 곳에 정착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야말로 제자 훈련을 해서 에베소 교회를 아름답게 세웠습니다.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수많은 성도들을 구원시켰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또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에베소 지역에 강력하게 나타날 때에 마술하는 사람들이 마술책을 다 모아서 불태우는 이런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이 바뀌면서 가정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지역의 이 복음의 교두보가 확보되면서 아시아 지역, 지금 우리가 사는 아시아 지역이 아니고 터키 지역의 아시아 지역, 그 지역의 복음이 이렇게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죠.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베소 교회는 바울 선교의 완성작이다. 바울 선교의 이 집대성한 마지막 교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술가의 작품에 비유한다면 바울의 이 에베소 교회 개척은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꽃을 활짝 피운 교회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차, 2차에 걸친 모든 경험을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 교회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쏟아 부어서 만들어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저도 사실 이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면서 3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 때에 에베소 교회에서만 거의 집중적으로 사역했다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역량을 쏟아 부었으니까 아무래도 마음이 많이 가겠죠. 에베소 교회에 대한 부분들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에베소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이 복음을 쓴 것을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옥중서신은 에베소 외에도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가지가 있습니다. 옥중에서 글을 써서 그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써 보냈다는 것은 그만큼 애착이 있고 애정이 있다는 증거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3절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찬송하는 것입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찬송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령한 복이 무엇일까요? 헬라어로 푸뉴마티코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영적인 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복과 구분되는 복이 땅의 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우리에게 달라. 그런 얘기하죠. 그래서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 만남, 교통, 또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복을 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이 바울의 이 찬송 이유는 하늘의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인 복이 무엇일까요? 4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찬송해야 된다. 찬송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을 찬송하겠다. 선택하셨고 미리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고 예정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선택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골라서 뽑은 것입니다. 예정은 무엇입니까? 미리 정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나의 자녀로, 나의 백성으로, 나의 상속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입니다. 이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택과 예정의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해서 선택을 입었고 예정을 받았느냐? 아니죠. 우리의 행위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선하게 했다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착하게 살았다든지 의롭게 살았다든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큰 일을 했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선택이 되고 예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저 주시는 바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저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선택을 받고 예정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찬송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창세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안 믿으면 우리만 손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따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나는 선택했는데 저 사람은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불공평해요. 그렇게 따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9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누구를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을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좋은 그릇으로 쓸 수도 있고 나쁜 그릇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만들다가 때려 부실 수도 있고 만들다가 너무 좋아서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마음인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선택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거 아닙니다.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밖에 달리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워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이 금수저에 대한 열등의식들이 있습니다.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굴리고
좋은 직장에 그냥 들어가고 좋은 사업체를 물려받아서 살아가는 그 청년들을 우리가 금수저라고 합니다. 흙수저로 태어난 우리 청년들은 거기에 대한 열등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는 30대, 40대만 되면 사장이 되고 이사가 되고 말이죠. 일반적으로 생각해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도 너무 어렵습니다. 이력서를 수십 번 써야 되고 면접을 수십 번 봐야 되고 그래도 되면 다행이에요. 그래도 되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연스럽게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금수저는 어떻게 태어날까요, 여러분? 자신이 원해서 그 집에 금수저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그 금수저 집안을 위해서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뭘 했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그냥 태어나 보니까 금수저 집안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금수저의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금수저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이 되었고 예정을 입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태어날 때는 이게 정확하게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예수의 복음을 들려주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다 보니까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금수저로 내가 놀라운 은혜를 입었구나. 내가 놀라운 선택을 받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된다면 이것이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우리의 행위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그저 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엄청난 죄를 지어서 이 사회에서는 손가락질하고 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막가파 사람들을 잡아서 인육을 해서 먹었다 그랬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죽을 때에 사랑의 교회 집사님들, 전도 특공들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죽었다는 그런 얘기 들었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천인공로할 죄인이지만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의 은혜가 적용되고 선택과 예정이 그 사람에게 임하면 어떤 누구도 구원을 방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 같은데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선택과 예정이 적용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 달려 돌아가실 때 한평 강도가 예수님이 낙원에 있을 때 나를 기억해달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했어요. 그래서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마지막 순간이라도 예수를 믿고 그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의 원리를 따라서 그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감옥에 보내고 교회를 허물던 사람이었습니다. 천벌을 받아 마땅했지만 예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바울을 바꾸시고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예수를 위해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사도로 세워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 은혜는 땅의 복과 달라서 영적인 복이라 그럽니다. 이 복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은 모릅니다. 선택받아서 예정을 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뭐 자기에게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눈에 비늘이 있어서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예수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보지 못했을 때 오히려 박해하고 핍박하던 자였죠. 그런데 그 영적인 비늘, 영의 눈이 영 안에 있던 그 눈에 있던 비늘이 벗겨지면서 영안이 밝아지면서 예수를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 다음 순간부터 바로 예수를 전하는 예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거듭난 사람만이 볼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지만 영적인 축복,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금수저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의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것입니다. 이게 깨달아지면, 이게 온몸으로 느껴지면 찬송은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어쩌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놀라운 찬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자신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생생하게 목격했죠.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자기를 구원한 것도 생생하게 목격했지만 홍해 앞에 가서 바로와 애굽의 군대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고 그 달려오는 바로와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서 다 빠뜨려 죽였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구원의 찬송, 구원의 노래죠.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5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보십시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크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자기를 따라오면서 죽이려고 했던 그들을 다 바다에 빠뜨려 죽였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생생하게 목격한 다음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구원이다. 이게 막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우리를 살려 주셨구나. 우리는 마른 땅같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홍해를 지나는 저 애굽 사람들 다 죽이셨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자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생생한 체험 이후에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장면이죠. 11절 여호와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고 주중의 주이고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하나님처럼 찬송받고 위엄 있고 기이한 일을 행할 사람, 행하는 분, 그런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찬양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대표적인 찬양이고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자신들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애굽의 온 군대를 홍해에 빠뜨렸으니까 얼마나 그 구원의 기쁨이 놀라웠겠습니까? 찬송이 아마 하늘을 찌를 듯, 그 소리가 하늘을 찌를 듯 그렇게 큰 소리로 찬양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도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입어서 죄악의 홍해를 건너 구원받은 이 사실이 온몸으로 느껴질 때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못지않게 내가 창세전부터 선택되고 예정을 입었다는 이 사실이 우리가 온몸으로 느껴질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못지않게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적인 수준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의 이 구원의 은혜를 다 커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은혜라서 이게 예화를 안 들면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우리를 선택해서 청와대에 초청하면 영광스러운 일이죠. 가문에 빛날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물며 창조하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두고 찬양해도 그 찬양이 모자랄 만큼 놀라운 것입니다. 그 구원의 깊이와 넓이, 높이와 길이를 우리가 청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를 먹물 삼아 하나님의 사랑을 두루마리에 기록한다 해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찬양의 시를 쓴 분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부르고 외쳐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 선택과 예정은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찬송하리로다. 찬송하겠다.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하나님께 찬양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로 떨어져서 죽어야 마땅한 죄인인데 예수님이 양팔을 벌리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평생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얘기할 때 그랬죠. 4층에서 일하는 사람이 떨어졌습니다. 공사장에서 떨어질 때 위에서 비켜! 사람이 떨어지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 보고 비켜라는 거예요. 떨어져서 같이 다치면 안 되니까. 다 비켰는데 한 사람이 떨어지는 사람을 양팔로 받았어요. 양팔로 받은 사람, 떨어진 사람은 멀쩡하게 살아남았고 양팔로 받은 사람은 이게 불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평생 그 사람을 위해서 은인으로 모시고 살았다는 그런 얘기죠. 우리가 지옥의 불구덩이로 떨어질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양팔을 벌려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면 배은망덕한 종들이죠.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은혜를 우리가 입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만이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그전에 김정일, 그전에 김일성, 세 부자가 지금 세습을 해가면서 북한 정권을 이끌고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그들을 여러분 환영하고 축하할 때 북한의 그 원수를 그렇게 이렇게 여러분 열렬히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 듭니까? 북한에서는 김정은이가 사실 우상이죠. 신격화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찬양하는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그런 찬양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북한 사람들처럼 막 손을 막 흔들고 말이죠.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고 막 방방 뛰면서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한번 온몸으로 감사하며 노래로 찬양하며 그렇게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저도 그렇게 많은 기억들 속에서 그렇게 많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체면을 차린다고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그 정도로 그쳤던 것 같아요. 만약 우리 주변에 누군가 북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어떤 얘기 할까요? 저 사람 미쳤구나. 예수 잘못 믿어서 미쳤어. 그런 얘기 하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찬양이 정말 북한의 김정은이가 받는 찬양만큼 못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더 뜨겁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위신과 체면을 중요시해서 점잖하게 하지, 점잖하게, 좀 엘레강스하게, 우아하게 그렇게 찬양하지 뭐 뛰고 날리고 박수치고 막 북치고 시끄러워 죽겠다 뭐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온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북치고 장구치고 손뼉치고 일어나서 찬양하는 거 성경적입니다. 시편 보십시오, 여러분. 과거에 우리 옛날 어른들 교회 안에 어디 북을 갖다 놓느냐고 막 소리를 치면서 우리 청년들 그때 많이 시험에 들었어요. 기타 치고 북 칠 때 처음에 어디 교회에서 청년들 많이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 들어와 있잖아요. 없는 게 이상하죠. 시편에도 소고치고 북치고 장구치고 손뼉치고 일어나서 마음껏 찬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리치면서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그렇게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보다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성에 들어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춤을 췄습니다. 너무 신나게 춤을 췄습니다. 악기를 다 동원해서 마음껏 찬양했습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췄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한마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게 좋은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무런 부모가 좋아서 막 춤추고 찬양하는 거 좋은 것처럼 하나님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다르게 생각하죠. 왕이 왜 저래? 왕이 채통도 없이. 그 중에 한 사람 또 다윗의 처 미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창문에서 내려다 보니까 한심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자, 다윗은 너무 좋아서 법궤가 자기가 사는 다윗성에 들어오니까 너무 좋아서 그 즐거운 마음 가지고 기쁜 마음 가지고 가정에 와서 축복하려고 가정에 돌아왔는데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이렇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나이다. 왕이 어떻게 그 체면도 위신도 생각하지 않고 춤추다가 바지가 내려갑니까? 이게 왕으로서 해야 될 일입니까?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다윗은 뒤통수를 맞은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모신다라는 그런 생각에 너무 좋아서 춤을 췄는데 축복하러 왔는데 완전히 뒤통수 얻어맞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6장 21절 넘겨주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 백성 이스라엘의 주관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자, 내가 이렇게 한 거 내 체면 위신 생각하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한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 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바지가 내려간 거 그거 가지고 너가 지금 내게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선택하셔서 당신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내게 다 주셨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뛰어노는 것이 뭐가 잘못되었느냐. 당신이 얘기하는 저 계집종들에게 내가 낮아졌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일 한 바 없다. 또 그렇게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나는 하나님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미가를 다시는 보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없다는 것이 더 이상 미갈과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집가서 남의 사람이 된 이 미갈을 사실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데리고 왔어요. 그건 뭔 말입니까? 미갈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남의 아내 된 여인이었지만 처음에 사울이 자기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내로 다시 데리고 왔어요. 그 좋은 마음 가지고 축복하는데 아내는 그것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신앙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기를 원하는데 미갈이라는 이 여성은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충돌이 생기는 것입니다. 힘든 것이죠. 미갈은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갈처럼 살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는 거 부끄러울 거 없습니다. 뭐가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지 않고 예정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좀 부끄러우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부끄러움 당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박수치고 마음껏 찬양하셔야 됩니다. 일어서서 찬양하자 하면 일어서서 찬양하시고, 박수치자 하면 박수치시고, 손을 들고 찬양하자 하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신 체면이 밥 먹여줍니까, 여러분? 정말. 시편 69편 30절 3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자,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고 예정을 받아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걸 더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표현이지만 보람이 있는 것이죠. 장세전부터 내가 누구를 선택하고 예정했는데 그것을 알고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없이는 나 못 살아요. 그러면서 찬양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보람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찬양할 때에 내 기분이 좋아서 막 찬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엄밀한 의미에서 찬양이 아니에요. 세상 가요하고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자기 기분 좋으면 노래하잖아요. 이 찬양이라는 것은 오늘 제목에 내가 하는 찬송 진심일까요? 우리의 구원의 감격에 기뻐서 찬양하는 것이 진정한 찬양이다. 그런 말이죠. 내가 기분 좋아서 하는 찬양이 아니고, 그럼 오늘부터 찬양 안 해야 되겠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 노래 부르는 것보다 찬양하면 얼마든지 좋죠. 근데 찬양하는 것이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찬송하고 찬양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새해에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껏 찬송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진심으로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백일남 집사님 저기 계신데요. 그 집사님 주신 책 중에 찬송할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 소개하는 바가 있어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찬송할 때 우물물이 솟아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21장 16절에서 17절 읽어봅시다.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자,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 지역에 가서 우물물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할 때, 찬양할 때 우물물이 솟아났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과거의 우물물은 정말 귀한 것이죠. 우물이 쉽게 터지는 거 아닙니다. 찾기도 어려웠을 뿐더러 찬양할 때 이런 놀라운 축복. 그 다음 두 번째,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호수아 6장 4절 읽어봅시다.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은 나팔을 불 것이요. 자, 여리고성은 순종해서 무너졌는데 나팔을 불며 소리칠 때에 무너졌죠. 그래서 이 나팔이 그냥 단순한 신호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 성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그런 찬양의 어떤 나팔이고 소리, 외침이라면 이게 찬양이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도 있었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옥문이 열렸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읽어봅시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예, 감옥에 갇혀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데 찬송을 했습니다. 자, 찬양할 때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흔들리면서 다리에 묶여있던 모든 착고가 다 풀어졌어요. 이 일을 계기를 통해서 빌립보 지역의 교회, 이 간수장이 교회의 구원을 받으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예, 찬양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 그 다음에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날마다 모여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할 때에 구원 얻는 수가 되었다. 사실 성장하는 교회를 가보면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느끼는 게 찬양입니다. 아, 이 교회는 참 찬양 뜨겁구나.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 이거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자,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찬양할 때 우리도 이런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찬송하는 것이 우리가 지은 목적에도 맞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한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찬양하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고 예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었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날마다 찬송해야 된다. 찬송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